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님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예비하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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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굴거나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여보일로 우리는 하나둘 명령을 충만케 하시고 영광을 하늘에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쓸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432장 찬양합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잉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기쁨을 이빨려 달려디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잉응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잉응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저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십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늘 큰 기쁨입니다. 늘 큰 행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일생 예배하는 삶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주님 살아가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지혜의 종려로 다는 저들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함께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어린 양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과 함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고자 이 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쓴 잔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생사를 가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제 주님 지무유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주님 풍랑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주님 아버지 열 때 필요한 이때 우리가 주님 새벽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처소를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불구하며 너무나 안일하게 평안하게 주님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같은 저들입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절기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릎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무엘은 기도 쉬는 대로 결국 멈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며 영적인 것을 깨닫고 말씀 속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와 함께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보되는 귀한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절기와 함께 이제 사순절과 함께 주님을 깊이 닮아가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인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 235쪽.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 음성이 크게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꼽으라면 여럿이 있지만 아마도 다윗을 아마 우리가 꼽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그때를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식구가 많은 집에서 별로 그렇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목동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그 견고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도와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일을 겪었고 하여튼 가장 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모든 삶의 행편을 누리며 또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62편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에서 그런 고백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참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어떤 그 정함이 없는 늘 방황하며 헤매는 그 인생,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뭐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든지 다 그 모든 인생의 모습이 바람처럼 입김처럼 허망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속임수다. 그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62편 8절을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든든하게 해주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람에 막 날려가는 이런 뭐 보자기 같은 것도 기둥에다 딱 매놓으면 든든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농문학교가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이 학교인데 이 학교는 1935년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아주 절정에 달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맥이 빠지고 뭐 식민지 생활에 뭐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농민운동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중에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가나안 그 농군학교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런 구호를 내걸고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기도 용인과 광주 그리고 원주에서 농민운동을 통해서 메마른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그 이상촌을 건설하여 민족을 새롭게 세우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로, 봉사, 희생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빈곤과 싸워 잘 살아보자는 목표를 지닌 이 가나안 동문학교 나중에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 농군학교를 방문을 해요. 새마을운동 뭐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아마도 그 와서 뭐 좀 돌아다니다 배가 고팠던 모양이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가 차려졌으니까는 밥을 막 이렇게 아주 먹어요. 그런데 김영희 장로님이 멈추시라고, 우리 학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숟가락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은 유명한 일화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어떤 사람이 구애받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김영희 장로님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그 산 중턱에 있는 기도처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진의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 조그만 이런 이렇게 집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바로 김영희 장로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실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데가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확실하게 돌봐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전혀 그는 낙심하거나 뭐 흔들리거나 이런 요동함이 없이 일만 있으면 저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힘을 얻고 조국이 안심하라고, 기도하는 데가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선교 대국으로 삼아주시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사람을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거 다 하지만 다 뒤에 보면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성가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참 귀한 그런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내 괴로움을 바꾸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황제에게 탄원하여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향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이런 심한 이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이런 데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태풍도 있고 하는데 지중해는 그때 그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아주 심한 바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선원과 그 승객들 무려 14일 동안 얼마나 폭풍이 심했으면 해도 날도 보지도 않냐고 14일 동안을 이렇게 배가 막 깨지면서
항해를 했다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항해도 아니고 완전히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완도에서 서귀포까지 가는 그런 그 여정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출발하는 그날 파랑주의보인가 뭐 그래가지고 모든 배가 이제 출항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배는 그 8,000톤의 그 카펠이 오기 때문에 그 배는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 됐다. 그리고서는 전에 한번 제가 제주도 가면서 2시간 만에 쾌속정으로 가는 적이 있는데, 카페리는 처음이라 큰 배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한번 이제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다도의 그 섬을 지나니까 파도가 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파도가 얼마나 이게 큰지, 배 그 8,000톤 배인데도 파도 사이에 들어가면은 파도가 그 위에가 있어요. 야,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멀미를 시작을 하는데, 사는 게 너무나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6시간인가 배를 타고 갔는데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런 배는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6시간 정도 배를 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유라굴로 광풍이 해도 달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14일 동안을 했으니 사람들 그 상황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보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는 모든 승객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5절 말씀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안심하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 용기를 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일러주신 그대로 다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나는 안심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이 반응이 되는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여기에 나는 믿노라 원어의 뜻은 신뢰하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풍랑 가운데서라도 안심하십시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 성도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생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반응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었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소망이 있다고, 나는 희망을 갖고 나는 나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구원을 선포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외쳤던 그 다윗의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 첫째로 바울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은 죽지만 안 된다면 참 전쟁을 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긴장을 하면서 생명을 막 위협하는 총소리를 막 총알이 막 날아가는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죽지만 안 된다면 그 스릴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재밌는 일이겠냐 그런 이렇게 얘기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배는 다 부서지겠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런 믿음을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안심하라 원어의 뜻은 기뻐하다 그런 얘기, 기뻐하라, 담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기보다는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외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그 아주 칭찬하셨던 그 믿음 아니에요? 그래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이 됐거든요.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면 횡포를 부리고 그럴 사람인데 그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겸손하게 그것도 하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지휘관인 내 부하들한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될 것인데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도 귀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게 청사가 위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내 말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인이 그냥 즉시로 병이 나아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맹인 소경이 그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 되게 그 당시 맹인들은 다 거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맹인이 돼가지고 삶의 길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얻어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크게 막 불러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눈을 뜨게 될 줄로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 그러니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오늘 새벽기도에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조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가 이제는 끊쳐졌는가, 이제는 내가 마지막인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주께 맡겼으니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믿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6편 1절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면 놀래 자빠질 일이죠. 또 땅이 또 이렇게 흔들려,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바다에 막 빠진다니.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가지고 산이 막 넘쳐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거, 물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그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저도 한 6시간 정도 저는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멀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14일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배는 막 깨져가고 있고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배를 한번 하려고 해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손에서 떠나가 버린 그런 가운데서라도 안심하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이 믿음으로 이런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사명대로 된다는 믿음이에요. 사명대로 된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내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어서 무수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서야 하겠고 반드시 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은 사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생명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가 반드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풍랑에 너는 안 죽는다, 그런 얘기죠. 너는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명, 그 서야 하겠고 이 원어의 뜻은 뭐냐? 반드시 서다, 그런 얘기예요. 가까이 가다, 이런 얘기, 접근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반드시 선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명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생각을 해요. 적어도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사명은 뭔가?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더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 왔고, 그래서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라도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명이 그를 붙들어준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의 생명의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 그 앞에 내놓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어졌을 때 내 생명의 광주리에 뭘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생명의 광주리에 그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콩술에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광주리에 무엇인가를 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게 사명을 줘서 내게 보냈는데 그 생명의 광줄에 아무것도 담을 것이 없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떤 사명을,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지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 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된 그 뒤에도 그 주일학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그의 사명이에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은 평생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나는 계속한다. 그래가지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는 대통령에서 이제는 끝이 나고 퇴임을 한 다음에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집 지어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반드시 토요일 되면은 자기 고향, 시골 고향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반드시 주일학교 저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96세예요. 그는 뭐 뇌종양, 암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94세 때, 저기 이제 94세 때 그때 사진인데, 94세 때 어떻게 하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엉덩이뼈가 이렇게 아주 부서졌는데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아주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본래는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나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막 놀래가지고 제발 좀 이 사람 좀 알려주라고 목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일어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영영 이제 못 일어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겨우 한 달 만에, 그것도 많게도 되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보지 않아요? 머리에 종양이 생겼는데도 안 죽고 그냥, 또 뭐 엉덩이뼈가 다 부서졌는데도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사명 나는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갖고 내가 사명 감당하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 루터는 그 신앙을 스럽게 하는 종교의 개혁을 이렇게 할 때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이 막 끊임없이 그 주변에 이렇게 들끓고 너무도 어렵고, 그때 그 걱정하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내기 전에 절대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빙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명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내 사명은 뭔가, 내가 빈손 들고 왔다 빈손들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뭐 사소한 일은 세상에 이런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막 이렇게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그 시편 62편 있는 그대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다. 이 속아 살아가며 허망하게 끝내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사명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사명, 주신 그 사명을 간직하면서 여러분이 왜 살아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하며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요.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계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믿노라 현재형을 사용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불안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끝날 때까지 나를 절대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도자 그 이렇게 무디가 런던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를 이렇게 타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던 배가 망망대해에서 암초를 만나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배 안에 700명의 선원과 승객이 타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초 앞바다에서 조도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배가 부서졌다면 헤엄쳐고라도 어떻게 와볼 생각을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배가 암초에 구멍이 났으니 얼마나 그 두려운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아루사랑이네. 그때 무디는 그 선실에서 자기 방에서 성경을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밖에서 막 이렇게 나고 하니까 아들에게 뭐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와라. 아들이 와서 놀래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 안에 물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디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종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가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성경을 펴들고 읽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주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니? 그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너를 위해 천사들을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잠을 잡시다. 밤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잔 사람은 무디 한 사람만 잤다고 그래요. 무디는 잠을 잤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긴 한데 지켜주실려나 이렇게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랬는데 구조선이 나타나가지고 승객 전원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 아니요, 기적. 이왕 우리도 좀 이렇게 무디처럼 밤에 잠을 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체력이도 막 남고 하니까.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 절망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려고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로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 뭐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져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 수술 잘 받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이 속임수다, 그거예요. 속아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고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허망한 인생이 되겠냐,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세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고, 당시 지구의 끝, 우리나라 해남 땅끝 마을처럼 지금의 포르투갈 리스본이 있는데 그 옆에 그 바위가 끝이었어요, 그게.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 거기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92년, 한참 전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젊은이가 배에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콜럼버스예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개 사람이 그 전까지는, 콜럼버스 전까지는 여기 끝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해양을 지배하는 그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영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다 바다를 새로운 시작으로 봤다, 그런 얘기죠. 15세기 말 커다란 지진과 그 다음에 콜레라 그리고 페스트가 온 세상을, 지금 이런 코로나19 이런 거 이유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 팬데믹이 바로 그때는 온 세상을 덮어가. 유럽의 인구 어떤 거 보고야 하면 반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반 정도는 안 죽잖아요. 걸리는 거 혹시 반이 걸릴지 몰라도 죽지는 그렇게 안 죽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모두가 다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바로 콜럼버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여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똑같은데 이렇게 273명 그 사람들 다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밥맛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막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식욕도 막 좋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안심하라고 말도 해주고 잠도 잘 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그대로 반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들을 우리는 참으로 복되게 생명으로 살아야 되어지는데, 모든 그 안 좋은 일들마다 일일이 다 반응을 하고 그래 거기에 견디고 괴로워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는 14일 동안이나 풍랑 때문에 해도 별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 배는 막 부서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는 먹기도 잘 먹고 자기도 잘 자고 용기 있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의 삶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내 삶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에 찬 외침, 안심하라.
난 하나님을 믿노라. 그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바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명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이것은 즐거운 일이고 주와 함께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늘 기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에 요동하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바울서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라도 그가 즐겁게 재밌게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안심하고 즐겁게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도 어렵지만 우리 개개인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이 우리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세상이 힘들고 또 우리가 방황을 하며 하나님이 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일 뿐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도 즐겁게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7장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여 예배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생을 복되게 존귀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펴풀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일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 저희들의 사는 것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 귀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애를 당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을 승리로 엮여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남은 여생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많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안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사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며 승리라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주렵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에 대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 복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빛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몸이 튼튼하여 우리도 튼튼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투자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꽃으로 정식하고 또 차량 운행으로 총삼에 땀 흘리는 종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거칠고 험하고 힘든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본성을 보며 자녀의 자손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자녀의 복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하여 대대 자자손손 다 하나님 은혜 안에 더 견고해지며 터가 넓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노로 소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매진함에 경건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못을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절기가 되도록 힘쓰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적어도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면서 헌금으로나 또 우유저금통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거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런 감염 예방을 잘 하셔서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방역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금요일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새벽 기도 아니라도 평상시라도 한 번씩 그래도 교회에 한번 들리셔서 교회도 기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3월 안내위원은 우리 신동 장로님, 또 송교희 집사님, 또 속히 김선욱 집사님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철수한 계시고 다시 가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도에 또 우리 어려운 우리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이 또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렇게 사람들로 성장하여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국내 교회, 또 목회자들, 또 기독교 이런 사업체들, 또 방송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예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